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저 배 간절한 마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저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찬양의 고백과 나의 모든 기도의 고백들이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이 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내가 다스리고 아버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하나님만을 의뢰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신 도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열고 그대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 이 밤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원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목소리 높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길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도아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 아멘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저 영광과 소리 드립시다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성령의 불로 내 삶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저 표 모두 높여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신 내 노래 되신 주님.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경배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그대,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드립니다. 이 시간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흑암의 영과 어둠의 영들이 틈 못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부르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여,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밤의 생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을 부르짖던 야곱의 협곡 같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 앞에 소원하던 비밀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영혼들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나갈 때에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공격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이 주님을 초점 맞추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내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딱딱하게 묻어있는 신앙의 마음같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밤에 성령 운행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밤에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연약함과 내 죄성과 허물과 내 부족한 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고 쓰러져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한번 내 영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한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또 나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범죄와 고범죄와 내 연약한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입술이 열리고 내 마음 문이 열리기 위해서 내 더러운 의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의의 세마포스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범죄와 고범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의의 얼굴로 주의 얼굴을 뵙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마르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치열한 기도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영복감 나루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많아임이 선포되어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2014년도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 2014년도가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나의 과거와 올 한 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유종의 미를 걷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망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을 반추해보고 성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영적인 툴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대로 한 해를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고 다가오는 새해를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행한 의와 공로는 없지만 예수의 의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모임 가운데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의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의 한 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죄성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절망하고 무너졌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레벨의 세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기와 감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 영을 절망하게 만들고 내 영을 아버지 힘들게 만드는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말씀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한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열매 없는 삶이었다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치 않게 주님의 뜻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리의 삶을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관계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과 절망과 패배주의의 모든 운명주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의 소망을 갖고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과 내 형편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과 생업과 가정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성이 회복되게 도와주고 사업의 물질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도와주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어그러진 부분도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한파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의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의 무기력과 영적인 아버지 체념이 다 사라지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 하늘 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충만 받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영을 무기력과 패배주의로 만드는 모든 거짓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거짓과 속임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거저 들어간 영혼들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32절과 33절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말 성경으로 대독해 드리도록 하죠.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33절 말씀, 그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우리 둘째인 시므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또 상담 학자인 그가 유명한 이제 책을 써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제 고전적인 책이 있죠.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예전에 큰 은혜를 받던 이제 제 마음에 깊이 와닿고 공감이 됐던 한 어떤 내용이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소개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게리 체프만 박사는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대인들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정의 그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빈곤함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경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우리가 구성원끼리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통이 부재하고 또 사랑을 서로 나누고 주고 또 이렇게 내면의 세계가 채워지는 그러한 삶은 매우 이제 빈곤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죠. 게리 체프먼 박사는 이런 어떤 단적인 예를 하나 이제 서론에서 들고 있는데 굉장히 그 유능했던 어떤 부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커리어가 되게 높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한 가정의 예를 들면서 그 가정에 별 어려움 없고 문제 없이 살고 남편도 너무 사회적으로나 또 성공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그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겪으리라고는 아무도 이제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족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 정신적이고 또 여러 가지 방황을 하고 갈등을 겪는 그런 가족사의 슬픈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자매는 딸은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를 만나서 급기야는 선을 넘어버렸고 심지어는 손대지 말아야 될 약물과 또 마약까지 손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가정에 엄청난 일이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고 자기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딸의 사건과 일의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가정이 이제 치료받고 또 상담받는 과정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체프먼 박사가 이 부부를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은 외관상으로 보면 전혀 이 가정에 평온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한 지가 오래고 또 부부끼리 스킨십이 없었던 것도 굉장히 오래고 또 이 가정에는 이제 언어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나올 때는 항상 결과적이고 항상 남자 중심적인 어떤 굉장히 마초 중심의 가부장적인 권위의 그런 가정의 분위기와 모습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외 출장이 잦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가정을 비우고 또 자녀를 돌보지 않고 아내를 사실은 사랑하지는 않고 물질적인 것만 이렇게 채워주려고 했던 그 남자의 모습 속에서 체프만은 이 가정의 모든 원인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발견해내는 것이죠. 이런 대부분의 엮이는 가정들을 보면은 아버지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부재한 것이고 또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과 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지 정서적인 안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성과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와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분주하고 바쁘다고 쫓기는 삶의 핑계로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토대와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 사회의 범죄율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프먼 박사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정에서라든가 우리는 성장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내면 세계에 채워져야 될 5가지 언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5가지 유명한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words of affirmation이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말. 정말 가정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많고 건강한 가정에서라면 항상 인정해주는 말이 그 가정을 이렇게 꽉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이런 단어가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어린 성장기서부터 또 사랑하는 배우자들끼리 이런 사랑의 언어가 계속 될 때만이 서로가 북돋아지고 또 서로 격려되어져서 또 자아가 존중되고 인정받음으로 해서 가정의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가정의 역기능적인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나 어머니로부터의 그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한 그때 어떤 자극과 그때 어떤 상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와해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지고 비행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높은 범죄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소년원에 가보면 대부분 다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사회적인 피해자죠. 그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던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1차적으로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정서적인 만족을 채우지 못했던 피해자라는 거예요. 다 심리조사를 해보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분노가 그 안에서 들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퀄리티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족 구성원들과 아버지라면 적어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반드시 질적인 시간을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밀한 시간이 없이는 아무리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을 해주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놀아주고 한다 할지라도
정서적인 안정을 채우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허깅을 해주면서 스킨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물을 이제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과 이유도 없는데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베풀어주는 그 조건 없는 은혜의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 자녀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사회성을 건강하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건 뭐냐면 서비스 오브 액츠라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든가 또 이 그 아내를 위해서 권위자라면 적어도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연약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줄 때, 권위자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가질 때 가정에서는 사랑의 정원으로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오랜 사실은 임상 그 실험과 또 상담을 한 뒤에 많은 엮이는 가정들을 조사한 다음에 그 근거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한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권위자요 또 구성원인 가장 영적인 리더십인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가를, 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그 목말라 있는가를 이 슬픈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시므온이라는 한 인물 군상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다 슬픈 가족사와 인생의 나이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단순한 역기능적인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화마로 변해서 부메랑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복수를 하며 찾아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한 역기능적인 상처는 이 사회를 해치고 또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인류를 재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독소이기도 한 거예요. 단적인 예로 1914년도 7월 28일에는 우리가 올 14년도 딱 100주년 되는데 그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가브릴론 프린차드라고 하는 세르비아계의 어떤 청년이었어요. 동유럽의 한 청년. 나이도 많지 않아요. 20세. 그 젊은 청년이 페르디난트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그 부부를 암살했던 그 한 발의 총알이 분노와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그 무심코 쐈던 그 한 발에 의해서 이 전 세계는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돼요. 2차 세계대전까지 합치면 그 이후에 독립전쟁과 수많은 전쟁, 우리나라도까지 전쟁까지 합친다면 실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와 복수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프린차드라고 하는 이 청년의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라는 거죠. 그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했지 못했지만 이 청년의 민족과 애국심을 자극하면서 이 청년을 이런 대재앙으로 몰아갔던 것은 다름 아닌 가정의 문제였어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가정에서 충족돼야 될 부모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채워지지 않을 때 이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 되고 가출하고 떠돌이 소년이 되다가 잘못된 극우 민족주의자들에게 캐스팅이 돼서
잘못된 사상 브레인워시를 갖고 의식화 교육을 시켜줘서 IS 같은 테러범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모르고 세뇌된 의식에 의해서 쏜 무심코 한 발의 총알이 전 세계를 화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도 가정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회와 우리나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련의 그 어떤 살인 사건이라든가 사회 범죄를 보면 그 내면의 세계를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어떤 접촉점이 나오냐면 가정에서의 사랑이 충족되지 못한 그 반감과 분노와 화가 남 탓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12지파를 형성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구성되는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습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가족으로 형성이 되죠. 야곱의 12아들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고 초반부터 행복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도 상처 입은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서 삼촌의 집에서 전전긍긍한 삶을 살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마음에 연모하게 됐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하자 그는 끝까지 그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때로 그는 속기도 했고 때로 그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고 때로는 삼촌에 의해서 그는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는 돌아서 보고 나니까 아내를 둘을 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여자였던 레아는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의 언니였지만 속아서 결혼한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자였던 거죠. 그는 하도 남을 속였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한 모략을 가진 삼촌에 의해서 당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덜컥 아이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뭐냐면 루벤이었죠. 둘째는 누구였냐면 그러나 이 사랑하는 라헬을 봉사를 해가지고 7년 만에 다시 라헬과 결혼하고 사랑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라헬의 태의 문이 열리지가 않았고 그들은 계속 같이 살았지만 생명이 자기의 어떤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랑의 어떤 충만한 어떤 만족감은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것은 한 남자를 두고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한 남자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음모와 또 여러 가지 증오의 여러 가지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지만 인간의 실수와 허물에 의해서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레아는 라헬보다 미인이지 않았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고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였고 더군다나 또 시력도 약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애우에 불과한 한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해보면 그래도 우연이었던 실수였던 간에 맺어진 이 인연을 끈을 계속해서 가져가 보고자 야곱의 관심을 끌고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르우벤이 딱 태어났을 때 보라 아들이다. 그동안에 맺혔던 한과 그동안의 서름이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라는 어떤 자족감에 만족하고 있었죠. 이때도 라헬은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두 여자 사이에서 레아에게 관심을 주기는커녕 계속해서 라헬에게 집중과 관심과 온정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절감과 상처 때문에 레아는 계속 속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겠어요? 첫째 아들에게 도가 지나친 관심과 애정과 온정을 표했겠죠. 그리고 그가 한치라도 흐트러지거나 완벽하게 크지 않으면 자기의 기준을 정해놓고 매를 들었겠죠. 르우벤은 틀림없이 레아의 밑에서 정상적으로 커져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이 성경 본문이 이거예요. 둘째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둘째가 생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아도 자식은 낳을 수 있구나. 이게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에요. 어떻게 관심도 주지 않고 사랑도 주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이냐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지 않는데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생산해내는 과정. 사실은 인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용만 당하고 정말 속임을 당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덜컥 둘째 아들이 생겨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시므온이죠. 시므온.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레아가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전에 나가서 계속 기도의 제단과 특별 새벽 기도와 작전 기도를 했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했겠어요. 오늘 시편 5편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처럼 탄식을 올려드리면서 했겠죠. 주님이 손 봐주세요. 나는 이제 못합니다. 저 야곱이라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녀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 자녀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뜻이 시므온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야곱의 12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면서 무슨 아들의 이름을 저렇게 싱겁게 짓나, 이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지어내거나 꾸며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관계처럼 끝까지 갔던 가정이에요. 벼랑 끝에 섰던 가정이에요. 이혼 거의 오랫동안 별거에서 더 이상 합쳐질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기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랫동안 애가 안 생겼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나이도 많았어요. 방도 다르게 쓰고.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의아했어요. 사랑하지도 않고 별거 중인데 어떻게 임신을 하나.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위로라고 졌어요. 컴포트. 위로야 하면서 두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이 아이 때문에 같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마 레아도 이런 심정으로 아마 둘째 시므온을 낳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그때 마침 둘째 아이가 임신했는데 시므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아들을 보면 야곱은 레아에게서 자녀들을 낳고 라헬에게서 자녀를 낳고 또 비라와 실바라는 네 여인을 통해서 서로 다른 배다른 형제들을 낳죠. 레아의 자녀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서 태문이 닫혀요. 그리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딱 두 자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서모였던 비라와 실바에 의해서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갓과 아셀, 또 라헬의 그 시녀였던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2아들 가운데서 이 지파 형성이 되지 못했던 하나의 그 족속과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였어요. 레위는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 레위를 각 12지파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종합된 다 아들을 낳아서 숫자 계수를 해보면 13지파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남잖아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를 각 다른 모든 지파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각 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섬기면서 살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셉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요셉 지파가 생겨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된 거예요. 왜 요셉이 빠지고 그 아들들이 들어갔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형성과 민족과 킹덤 가운데 가장 역사상으로 멋있게 쓰임받았던 두 지파가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보면 그 정복 시대에 보면은 이 영토 확장과 또 이방 민족을 내쫓는 데서 가장 혁혁한 공신을 이뤘던 것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즉 요셉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르우벤은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물의 끓음과 같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는 명목상으로는 장자이지만 혈육적으로는 영적인 블레싱과 축복은 누구에게 갔냐면 요셉에게 갔고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의 하는 모든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에서 쭉 흐르는 계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르우벤만큼 가장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지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둘째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역사 형성 가운데 그렇게 많은 공헌과 기여를 하지 못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는 턱걸이 구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도 형식상으로는 지파 속에 속했지만 사실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으로 다 동화되어 버렸거나 아니면은 그 정체성이 굉장히 연약한 지파예요. 12지파 가운데서.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블레싱과 축복의 의미를 망각하고서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미국처럼 스테이트 12개의 스테이트가 하나의 킹덤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 때 스테이트가 킹덤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시므온은 어떻게 출생했는가? 창세기 29장 31절과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도다. 르우벤도 그랬지만 시므온도 레아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이죠. 그러나 이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레아는 끝까지 야곱의 총애를 얻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아들들을 낳으면 야곱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관심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우울해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남편으로 사랑받는 남편에게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절감의 그 상처를 계속 받은 그 여자들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너무나 비참해요. 하지만 이 어머니의 탄원과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의 기대답게 올곧게 크지를 못해요. 의의 백향목나무처럼 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사춘기 때 방황함으로써 인생에 큰 화를 초래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메시지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인생의 문을 열고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은 진리죠. 레아가 시므온을 얻었다는 것까지는 진리의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문제인 거지. 두 번째, 시므온의 출생을 보면 창세기 49장 5절의 야곱의 축복에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야곱의 예언이 있죠. 근데 이 야곱의 예언과 축복은 너무나 가슴 아플 정도로 목사로서도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채널이 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잔해하는 기계라는 게 뭐냐면 무기라는 거예요. weapons. 남을 살인하고 죽이는 기계의 삶을 사는 게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여러분 야곱이 예언을 이들의 삶을 이렇게 예언했을까? 그거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34장 1절서부터 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레아와 라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의 전체 가운데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슬픈 가족사의 한 토막이죠. 창세기 34장 1절서부터 7절에는 야곱에게는 아들들도 있었지만 딸 하나가 있었어요. 외동딸. 얼마나 이뻤겠어요. 딸 디나. 이 디나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그의 아비는 하몰이었고 어떤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 당시 굉장히 물질 문명이 발달됐던 어떤 세상의 한 지역이겠죠. 이 딸 디나에게 엄청난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이 가족에게 외동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의 그 게리 체프만 박사가 소개했던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레아의 가족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추장이 이 소녀를 보고 겁간을 하고 성폭행을 하죠. 그리고 그 아비 하몰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곱에게 찾아가가지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돌아가지고 야곱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리고 또 인신매매범에 붙잡혀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놀란 이 야곱이 아무런 수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상식적으로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딸이 인신매매범에 끌려가거나 자기 딸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으면 아버지가 나서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아버지가 나서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딸을 케어하고 데려오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해요. 도리어 누가 이 일을 하냐면 첫째 아들과 시므온과 레위, 그 둘째와 셋째 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음모를 꾸미죠. 세겜 추장과 그 하몰에 있는 그 마을을 쑥대밭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동생 디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내주지 않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꾀를 쓰죠. 꾀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결혼해주겠다, 승낙해 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와서 여러 가지 속인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장과 그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 무고한 평민과 그 서민들 전체를 다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딸을 못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몰과 그 세겜 추장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수술한 지에 아직 움직이지 못할 때에 얼마나 잔인하게 그 전체 마을을 집단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을 겁관하고 자기 동생을 갖다가 성폭행했다라는 그 증오심과 분노 때문에 아버지 대신에 가서 거짓말로 그들을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한 것처럼 하면서 다 죽인 거예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은 무고한 사람도 다 죽인 거예요. 이 일을 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만약에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이 딸 디나는 가정으로부터 겉돌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을 더 연모한 거였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다 사건이 일어나요? 집안에서 내적인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정서적인 만족과 사랑에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겉도는 거예요. 질이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나쁜 친구의 꾀임 속에 들어가서 순진해왔던 그 아이가 순식간에 악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 딸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 이 디나는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자화상인 것이죠. 이 딸 디나도 문제인 거예요. 딸에게, 디나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연모해서 호기심에 나갔으니까. 그건 본인 책임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결핍됐다는 것은 가정의 책임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 복수를 정당화와 시키려고 해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가 없죠. 특히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썼던 과정들을 보면 그들은 첫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세겜과 하몰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들이 받은 상처보다도 100배가 많은 더 엄청난 무고한 사람까지도 학살했어요. 100배 이상을 보복한 거죠. 그들은 무고한 사람까지도 죽였고 그들은 개인적인 분노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 방법이 너무나 반인륜적이고 잔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인데 이 선포 가운데서 레위와 시므온을 연합하여 잔해하는 기계라고 선포한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전쟁과 전쟁을 하면서 살 것이고 이 지파들은 안정 속에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분노와 복수심과 증오심과 화로 가득 찬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주는 것은 너무 잔혹하지 않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이 말씀의 내면의 세계를 읽다 보면은 이 시므온의 내면의 세계는 우연과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우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과 안에서 쌓여있는 것이 절대로 겉과 밖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오랫동안 계속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런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자주 냈던 거예요. 기질이. 그는 청소년과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과 사회와 친구들에게도 화와 증오와 화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기질이. 쉽게 말하면 욱하는 성질이 있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이런 기질이 있다,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잘 선히 쌓아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한순간에 파괴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잘 받다가도 분노가 조절이 장이 안 되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사과하고 또다시 은혜 받는 체험을 하는 거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질병이죠. 제가 대학교 때 아는 친구와 선배가 있었는데 너무 인격적이에요. 사람이 따뜻하고 긍휼이 많고, 그러나 술만 먹으면 완전히 성격 파탄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평소에 너무 제너러스하고 너무 나이스한 친구인데, 신사적인데, 이념과 정치 얘기만 하면, 가난 얘기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막 피치기게 싸우는 사람 봤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내면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성격인 거예요. 그거는 내면 속에 치유가 안 돼서 어렸을 때든지 이 시므온이처럼 어렸을 때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로 채워지지 않은 그 내면의 부분이 역기능적으로 이너 차일드로 있는 거예요. 내면 속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내적 치유를 통해서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덜트 차일드가 나오는 거예요. 어른인데도 이상하게 어린애처럼 행동해요. 어른인데도 분명히 유치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보면 어렸을 때 지나온 삶 가운데서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바로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6절과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지파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지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7장이 처음과 마지막인데, 처음에 지파의 수를 셀 때 시므온 수는 다른 지파처럼 인구가 많았어요. 근데 이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모든 지파 가운데서도 인구가 없어요. 희한하죠. 저는 왜 이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은 분노와 화가 많은 사람들의 그 가계와 족보를 보면 자손이 길질 못해요. 자손이 절대 길 수 없어요. 다 어떤 삐뚤게 나가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성격 장애가 되거나 파탄자가 되거나 사회성이 없는 거죠. 사회성이 없으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겨요? 시대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가면 갈수록 자녀의 수가 씨가 줄어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시므온은 이 엄청난 이 보복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불을 보듯 뻔한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화평하지 못하고 싸우고, 가는 곳마다 분란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고, 가는 곳마다 저주하고, 가는 곳마다 상처를 전염시키고.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다 남 탓이에요. 자기 탓은 없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늘 옳다라는 거예요. 비판이 많은 사회를 가보면 자기는 항상 옳은 거예요. 자기는 항상 피해자고 남은 항상 가해자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왜?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고무줄 개념이에요. 우리의 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도 다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의와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비판이 정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해야 돼요. 시몬과 레위가 분노와 함월과 세겜의 마을 사람들에게 심판할 수 없는 거죠.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눈을 상처를 받았으면 눈만큼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딸, 동생, 디나가 이렇게 엄청난 겁간을 당하니까 그거에 몇백 배를 보복을 해버렸죠. 인간 사회가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다사다난하고 화평할 날이 없는가? 올 한 해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반인륜적이고. 왜요? 자세히 보면 이런 시므온의 잔해하는 기계와 같은 무서운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보좌에 내가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또 어디서 누구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안해 죽겠어요. 죄성이 있는 이 인간에게는 항상 이런 살얼음을 걷는 텐션이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사적인 얘기지만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 다지고 다져서 화평을 가져놨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척이 그 화평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도 소외된 사람에 의해서 평화가 깨지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자녀와 내 가족만 안정하면 안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이기주의가 더 무서운 것이죠.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된다고 하지만 no wa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많아져야 되고 건강한 가정들이 있다면 연약한 가정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의 사회 범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민 간다고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호주도 지금 불안전한데. 분노와 복수는 절대로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분노와 복수심을 뛰어넘는 그 무엇과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인 거예요. 두 아들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동심과 동역을 죽였는데 얼마나 비탄에 빠지겠어요. 아버지인데. 근데 그 죽인 아들을 양아들 삼은 거예요. 형식적인 양아들이 아니라 진짜 양아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손동희 권사님 그 장녀가 이야기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새벽에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장례식 끝나고 가봤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유품이 다 정리돼가지고 그걸 펼치는 순간 그 새벽 2, 3시에 그렇게 짐승 흐느끼는 소리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냉정하고 울지 않았고 침착했던 아버지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사형을 똑같이 복수를 시켰다면 끝날 것 같지만 또 불행이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수와 분노는 보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허용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를 느보산에서 축복하는 모세의 예언이 더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모든 지파를 축복하고 시므온 지파는 아예 없어요. 시므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봤어요. 12지파에서 빠진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언이 스킵된 거예요. 축복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 아닌 축복을 받지 못한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평생을 이렇게 복수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걸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하고 생활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봐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처음에는 매사에 모든 거 그냥 신년만 그냥 신나 새해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중간 가고 결말쯤 되면은 맨날 그냥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 안 와. 그 자리에 없어.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좋지 않았어도 끝이 참 마무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나아요. 초라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면 갈수록 인격과 또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열매를 맺는 사람. 처음에는 분노가 많고 화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절제의 능력을 가진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8절에서 보석 이야기를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하잖아요. 첫째 아들 르우벤은 성류석이었고 둘째 아들은 이 시므온을 일컬어서 남보석이라고 해요. 남보석을 한국말로 남보석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사파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사파이어가 지금은 여러분 가공법이 발달해서 비싸지만 고대 그 보석 사전에 보면 사파이어는 질이 안 좋은 보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공을 할 때 자꾸만 깨져요. 금이 가고. 그래서 그 가치가 보석 가운데 가장 낮은 보석이 사파이어예요. 이 시므온을 갖다가 사파이어로 상징해서 가슴 흉패에다 새긴 이유가 뭘까요? 그 정도로 연약하고 금이 가기 쉽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기질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8장을 읽으면서 안도감을 쉬었죠. 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슴에는 새기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턱걸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유다처럼 살았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가족과 12그 지파와 이 야곱의 가족사를, 슬픈 가족사를 보면 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위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점 많고 흠 많고 문제 많은 투성이의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방편으로 쓰신다라는 게 위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전합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이를 갈리는 상대들이 다 있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복수를 하면 안 되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시므온의 위치라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끼쳤던 것이죠. 야곱이 바로 섰다면 절대로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은 안 일어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다가 정신이 나도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정말 무서운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다 영적인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느 사회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 연말과 연초를 잘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신년과 새해에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계획과 또 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과 끝으로 가면 갈수록 흐트러져 버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에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간수해서 끝까지 버림받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복수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들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201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하나님 아버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건대,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돌이켜보건대, 정리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복수를 내려놔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안고 내년도로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다가고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 나의 내면의 세계가 정결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고 풀을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수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수와 나의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억울한 일들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손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끝난날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 가운데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정리해야 될 사람들을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의 찌꺼기를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앞으로 속해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력이
나누렵니다. 주의 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연이어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시몬 지파 시몬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서 볼 때 복수와 증오심과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의 내면에도 내 삶에도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평소에는 안정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평소에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과 어느 특정한 사람과 사건을 만나면 분노와 살인과 증오의 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화와 원망과 남탓과 살인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하면서 늘 나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분노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믿고 맡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판단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내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시므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주님, 예수 믿고 제일 안 변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성품입니다. 내 성질과 성격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되고 나쁘고 완악한 성질과 성격과 옛 성품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 훈련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보면서 하나님, 내 고쳐야 될 성질과 성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과 물과 성령으로 내 심령이 거듭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옛 성품과 옛 기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짓과 속임과 복수와 분노와 증오와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시므온의 문제는 야곱의 문제인 거예요. 디나의 문제는 야곱의 문제인 거예요. 레아의 문제는 야곱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 이 사회와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 어둠의 뿌리가 어딥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가 있지 않고 세상에서 겉돌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믿음의 도를 걷지 않을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거절감을 줄 때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면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가 어려워지면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겉모습만 신앙적으로 쫓는 나의 허황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가정 속에 있는 내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 가운데 집을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나간 남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그네 주 나머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내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남편으로부터 거절감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생활로 고통당하고 가정의 부부의 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날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영적인 스피리추얼 본드지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부부로부터 자녀들이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겉돌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이고 페루나적인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모든 거짓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직장이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직장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딸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지금 수많은 문제에 우겨싸여 있습니다.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 입시에 여러 번 실패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패배주의가 내 안에 편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의 사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남편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8일에 PD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터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의 모든 질병의 요소들이 성령의 불로 녹여지고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어깨 수술을 하는 과정과 집도하는 의사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뇌 수술을 했는데 주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빨리 완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기를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순종하게 만났던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할 때 우리의 가정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시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발걸음과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로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십시오.